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 내 날인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더하시고 소망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은혜를 입는 이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은혜로 옷 입혀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옷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 주의 말씀에 힘써 귀 기울이는 복된 자녀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를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영원히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를 좀 건너뛰면 사사가 돌라와 야일이 10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근데 매우 간단하게 나와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푸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아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하봇 야일이란 말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즉 하봇이라는 뜻은 동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30명의 아들이 30성읍 각자 한 성읍씩 가지고 다스리고 또 그 성읍 전체를 통틀어서 하봇 야일의 동네다라는 통칭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특별하게 사사로 세워졌지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23년 또 22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다. 왕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좀 건너뛴 장이 있어요. 9장에 보면 우리가 기드온에게 71명의 71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아비멜렉의 아켄이 나와요.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마치 왕처럼 행세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당시에 왕정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즉 왕이 세워진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요 선지자, 사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도 때로 겸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분명한 일로 나와 있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사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57절에 보면, 9장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 즉, 이 아비멜렉을 쫓아서 같이 악행을 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가 응답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나쁘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은혜의 말, 좋은 은혜의 삶, 은혜의 일들, 은혜의 모습, 은혜의 태도를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이유가, 우리 삶에서 나쁜 것을 보면 자꾸 우리 마음에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일들을 쫓아갔던 세겜 사람들은 그 요담의 저주,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돌라와 야이를 지나쳐서 오늘 11장에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입다 이전에 모압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이스라엘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압 일들에 관해서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또 괴롭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악행, 하나님을 계속 목전에 하나님 떠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내용들의 반복이 계속된다고 했죠. 평안이 있고 그 사사를 잊어버린 세대가 나오면 다시 하나님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를 거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작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라도 그 이후에 이 왕의 자녀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런 반복의 일들은 뭐냐면, 이러한 역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려고 해요. 10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12절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얘네 또 거절해봤자 뭐예요? 또 다른 신 섬길 텐데,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신 섬길 텐데, 나는 이제 손 뗄래.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 이제 너희한테 관심 없어. 손 뗄래.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여전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1장에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입다를 세워요. 근데 입다라는 인물이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뽑고 있어요. 원래 아버지는 우리 그런 거죠. 첩의 아들이에요.
섭의 아들이고, 이 아버지에게는 본처가 있어요. 근데 본처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어떻게 했냐면 왕따시켜요. 따돌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보면 길르앗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안에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한마디로 너는 우리 형제에 속하지 못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니까 넌 알아서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이 돕당으로 떠난 거예요. 입다는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돕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돕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았냐?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여기서 잡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잡류라는 말이 일종의 동네 깡패, 불량배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1절에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용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힘이 센 사람 또는 좀 주먹 싸움 좀 한 사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기드온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할 때 아니다, 난 왕이 되지 않겠다 하고 평민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반면에 입다는요, 이렇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소외당한 경험이 있을 때 이렇게 돕당에 소외돼서 떠났단 말이에요. 쫓겨나듯 돕당으로 가서 흔히 말해서 불량배의 우두머리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입다를 부르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나 쫓아낼 땐 언제고, 너희가 불리하니까 왜 나 부르냐? 너희 일을 너희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라.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해요.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될까? 너희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까?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입다에게 있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와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파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런데 이 부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이 입다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부분은 여호와와 통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뭐였냐면 정식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말로만 그치면 이게 구두 계약이 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입다가 준비된 사람이었느냐? 성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다를 사사로 부르실 때 일들을 가만히 보면 입다가 소외된 사람이었잖아요.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 어떻게 되었어요? 버려졌어요. 입다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마 분노도 있을 거고 상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는 좀 삐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삐딱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다윗과 조금 비교가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족의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아요. 사울의 인생이 참 비참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골리앗도 물리쳤고, 진짜
군대 장관이 돼서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이 됐지만 그는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또 왕을 위해 싸우고 왕에 들렸던 악신도 떠나가게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악해지고 독해질 수 있어요. 나에게 고통 준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복수할 수 있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인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더하시고 소망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은혜를 입는 이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은혜로 옷 입혀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옷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 주의 말씀에 힘써 귀 기울이는 복된 자녀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를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영원히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를 좀 건너뛰면 사사가 돌라와 야일이 10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근데 매우 간단하게 나와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푸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아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하봇 야일이란 말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즉 하봇이라는 뜻은 동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30명의 아들이 30성읍 각자 한 성읍씩 가지고 다스리고 또 그 성읍 전체를 통틀어서 하봇 야일의 동네다라는 통칭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특별하게 사사로 세워졌지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23년 또 22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다. 왕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좀 건너뛴 장이 있어요. 9장에 보면 우리가 기드온에게 71명의 71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아비멜렉의 악행이 나와요.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마치 왕처럼 행세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당시 왕정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즉 왕이 세워진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요, 선지자, 사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도 때로 겸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분명한 일로 나와 있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사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57절에 보면, 9장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 즉, 이 아비멜렉을 쫓아서 같이 악행을 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가 응답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나쁘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은혜의 말, 좋은 은혜의 삶, 은혜의 일들, 은혜의 모습, 은혜의 태도를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이유가, 우리 삶에서 나쁜 것을 보면 자꾸 우리 마음에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일들을 쫓아갔던 세겜 사람들은 그 요담의 저주,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돌라와 야이를 지나쳐서 오늘 11장에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입다 이전에 모압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압 일들에 관해서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또 괴롭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악행, 하나님을 계속 목전에 하나님 떠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내용들의 반복이 계속된다고 했죠. 평안이 있고 그 사사를 잊어버린 세대가 나오면 다시 하나님 떠나고 바알을 숨기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를 거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작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숨기던 왕이라도 그 이후에 이 왕의 자녀 중에 떠나는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런 반복의 일들은 뭐냐면, 이러한 역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려고 해요. 10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12절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얘네 또 거절해봤자 뭐예요? 또 다른 신성일 텐데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신성일 텐데 나는 이제 손 뗄래.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 이제 너희한테 관심 없어. 손 뗄래.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여전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1장에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입다를 세워요. 근데 입다라는 인물이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뽑고 있어요. 원래 아버지는 우리 그런 거죠.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고 이 아버지에게는 본처가 있어요. 근데 본처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어떻게 했냐면 왕따시켜요. 따돌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보면 길라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한마디로 너는 우리 형제에 속하지 못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니까 넌 알아서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